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예배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학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짧게 이 학개서 이 역사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이 BC 586년에 이 성전, 이 처음 만들어진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5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년 후에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BC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아주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자유가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지면서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50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리운 고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BC 586년에 이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근데 그 파괴된 그 위에다가 이제 다시 제2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짓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5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또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인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 아픔, 상처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그들이 지금 지으려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뭘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7년 동안 18만 명의 기술자들이 와서 금, 은, 보화를 도배를 했던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정말 아름다움의 끝을 갔던 그 성전과 비교해서 이들이 지금 지으려고 했던 이 성전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또 상실감, 패배의식 이런 마음들이 계속 그 사람들한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짓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 가지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5년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도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성전 없어도 제사 제대로 안 지내도 그냥 살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거죠. 1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성전이 없어질 그 즈음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지어야 될 때 아니야.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보다 우선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판벽한 집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paneled house, 다른 성경을 보니까 luxury hous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벽이 아주 이쁘게 이제 데코레이트된 꾸며져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는 관심도 없고 지금 지으려고 안 하는데 너희 집 그렇게 꾸미는 거 그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구약적인 이런 시대의 관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관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고요,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신경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것이 그들에게 먼저 우선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를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우선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면 살펴봐라.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살펴봐라. 너네 삶이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은, 벌어도 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너 왜 그런 거 같니?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런 현상, 이런 문제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이유는 하나님의 집을 뒤로 제쳐놓고 너네들 집만 지으려고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주님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되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게 웨이스트라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의 집, 우리의 삶,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지 않을 때 우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집을 잘 꾸미려고 해도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들의 삶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열심히 집을 가꾸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그것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시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이 우선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